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줄였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늘 말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가 있어서 내 너희들이 행할지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조금씩 뭐 급하게 아니고요. 환경도 조금씩, 그다음에 어떤 행사도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또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혀가 둔한 자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귀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나오셨던 분입니다. 자, 몇 개만 하나 넘겨보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유,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씩 누르시면 됩니다. 아유, 큰일 났다. 답이 벌써 나와버렸다. 이건 설교 실패인데. 괜찮습니다. 집사님 책임은 아니고요. 자, 하나 눌러볼까요? 저가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한 하겠습니다. 한. 마우스로 한을 딱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좋습니다.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1부 때는 성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정답이 누구냐면 장모님 세 분이세요. 잘생기셨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잘생기시고 미인이시죠? 네. 우리 이미경 장모님 같은 한 20년 전 그렇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자, 근데 저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어떠세요? 얼굴이 위아래로 길죠? 다? 예? 이렇게 진짜 동전처럼 보름달처럼 동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보면은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 왼쪽 오른쪽보다는 위아래를 길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타원형이라고 해요. 타원형. 네, 타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진짜 보름달처럼 동전처럼 그 보름달 빵처럼 동그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건 뭐 말을 못하는 좀 이상한 얼굴이 될 텐데, 그래서 얼굴을 대부분 보면은 그런 동그란 사람은 없어요. 거의 위아래가 긴 타원형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왜 장로님들 얼굴을 보여주셨냐면 이 타원형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보면은 이 타원형의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원형에 대한 타원형으로 된 원리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걀도 타원형이에요. 탁구 라켓도 타원형입니다. 럭비공도 타원형이에요. 테니스 라켓도 타원형이에요. 여러분 대파를 썰 때 어떻게 쓸까요? 제가 대파를 쓸 때 이게 동그랗게 통통통 쏘는 분들을 보이지 못했어요. 잘. 그러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요리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대충 어떻게 썰죠? 네, 무슨 썰이라고 하죠? 어서 썰기라서 타원형처럼 썰어요.
떡국떡은요? 떡국떡도 이렇게 동그랗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어서 썰어가지고 타원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의 핵을 돌고 있는 그 핵도 뭐죠? 타원형의 그 전자가 타원형으로 돌아요. 동그랗게 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돌고 타원형으로 돕니다. 더 크게는 태양을 도는 우리 지구도 어떻게 돌죠?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중심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이어갈 때에 그 점이 점점 원이 되는 게 타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PPT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원은 하나 눌러주시면, 예, 자, 원은 중심이 하나예요. 그래서 원은 돌면 돌수록 중심이 하나고요. 타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심이 두 개예요. 타원에는 중심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타원의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밤이 좋냐 낮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옳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중심이 있어요. 그 속에 중심이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 뭐가 있죠? 해와 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자, 넘겨주죠. 돌아가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셔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지만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세심하게 읽어보면 물질과 영혼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도 그리고 자비와 심판도 사랑과 정의도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원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인 그런 것보다는 그 원 안에 중심이 두 개인 타원형으로 된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이렇게 진리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시면서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도 있으셨고 또 어떤 마음이 있으셨죠? 자, 저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심판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그 상을 엎을 정도로 온유와 겸손도 있으시지만 그 안에 검도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순결함과 또 뭘 가지라고 했죠?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하여튼 그 두 개가 진리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도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원론이라는 게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른데 서양에서는 그 이원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하고 충돌해서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양의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이원론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동양의 이원론은 서로 뭐예요? 보완하고 충족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원론을 보면은 이 타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보면 동양의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볼 때 이 만남,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벌써 근데 아내는 어떻죠? 아직도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거 정말 성질 못 만, 정말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막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만나요. 제일 잘 만나요. 그리고 또 키가 크신 분이 있으면은 어떤 분을 또 만나요? 키가 좀 작은 분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또 좀 예쁜 여자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여성분 다 이쁘시니까 이쁘신 분들은 보면은 뭐죠? 터프한 분을 만나요. 네, 좀 터프하고 좀 와일드한 분을 만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상호 충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납니다. 심지어 묵뚝뚝한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죠? 말이 좀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이 좀 있어요. 좀 센 말로 뭐죠? 수다가 있다는 수다.
반대로 여자분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남자분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원의 진리예요. 그 원 안에 두 개의 중심이 있듯이 그 진리를 가지고 원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이뤄가는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원 안에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다가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목축을 이제 양떼를 길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가깝게 갔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느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 요 3장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가 애굽에 가서 이제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겠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이 대답을 보면은 확신이 없어요. 모세의 대답을 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기의 현실이 뭐죠? 물론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하지만 지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쉽게 얘기해서 80세 먹은 나이 많이 먹은 늙은 한 사람의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인에 불과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없을 때 뭐 어떤 거죠? 만약에 야, 나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가 뻥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이 금덩어리라고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다 지금 금 두꺼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그거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보세요 여기 금 두꺼비 이런 그러시군요. 금 두꺼비가 있으시군요. 아니면 금 두꺼비 안 갖고 있고 금 발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로 뭘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좀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에 지팡이가 돼요. 자,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하얗게 꽃이 핀 나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손에 이 나병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뺐더니 아기 피부같이 깨끗하게 다시 피부가 깨끗해진 그 현상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확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양을 넘어서 아예 뭐냐면 거부를 해요. 자, 오늘 보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에 불과한 자기를 모세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를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심리적 거부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해요. 내가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에 나오는 심리학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고집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이 뭐냐면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요. 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낙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모든 현실을 봤을 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부감이 더럽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고 비관적인 태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은혜를 주시면요. 이 비관적인 심리적 거부감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태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많아요. 비관적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애굽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생활을 40년 동안 그냥 나이 많은 늙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 하나를 붙들어서 못 보내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입에 함께 할 말을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적인 거부감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 4장 13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노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노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뱀소리를 내요. 뱀소리 뭐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뱀소리 이렇게 해요. 네,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엄마가 그만하라 그랬지? 하나? 이거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한 번 더 하면 혼난다? 아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입이 말라가지고 두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야. 너 그만 안 하면 혼난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그럼 되는 거야. 혼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뱀소리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4절에서는 노하셨다고 했지만 그 화를 화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처방이 뭐냐면 내 형 아론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그 지은 게 누구야? 나잖아, 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야, 너도 창조했어. 야, 내 입에 내가 너를 말 못하게 하겠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야, 네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면 네가 네 형한테 얘기하면 네 형이 바로에 가서 얘기할 거야. 그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뭐예요? 먼 안에 갇힌 중심이 하나님,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이 깨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 장면과 동일한 어떤 상황을 닥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세예요. 시간이 훅 지났어요. 시간이 40년이 지난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200만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국부와 같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지팡이를 딱 가르치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반석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터져 나와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오래도록 토착된 정말 철옹성 같은 힘을 가진 철기를 가진 그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 당시까지 무슨 변변한 어떤 전쟁의 도구가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왔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당장 맞닥뜨렸던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족속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 없다 원망해, 모 없다 원망해, 고기 없다 원망해. 이 원망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한 그 여호수아가 약속을 믿었어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원안에 혼자 있었던 이 여호수아도 결국은 이 타원의 진리의 그 중심이 두 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연약한 것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 타원 속에 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혼자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 산은 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불안과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 안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와요. 믿음으로 깨고 나올 때에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세상이 달라버립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원래 말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문화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말과 학식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약해진 거예요. 자기 현실의 모습이 약해진 거예요. 나는 이제 녹슨 기계다.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약해졌던 겁니다. 나약해지고. 그래서 그 40년의 미디안 생활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녹슨 기계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영적 허무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큰 사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의 삶과 목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뭐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 산 지금 보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것 때문에 나의 현실을 보고 결국 내가 어떤 게 빠지냐면 영적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 허무함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 어쨌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영적 허무함과 자기 현실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허무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내 현실만 바라봐요. 영적 허무함에 빠져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에 어떤 위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지만 영적 허무함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상황을 겪었지만 왜 이 사람들이 위대하냐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오늘 12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게. 그 다음에 15절에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모세가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했듯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더 얘기하면 지금 이 모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죠?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것을 파묻었는데 그 자기의 행위를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서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노라. 이 모세는 자기에게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했던 행위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그 두려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그것이 불신하고 그것이 크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기도로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근심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혀가 둔한 자이다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원 안에 혼자 있는 갇혀 사는 껍질을 깨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타원의 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지만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절망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심리적인 불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영적 허무함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노을이 크게 불고 바람이 크게 부니까 이 노을이 크게 불면서 이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된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실수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배를 우리가 타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배 안에는 우리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보인 거죠? 현실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 안에 중심이 나인 것처럼 내 스스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충돌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이 하나뿐인 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약한 건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로 살지 말고 중심이 두 개의 타원의 진리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렵니? 너 정말 힘들고 어렵니? 그럼 너 옆에 내가 마음이 있잖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가 정말 힘들어? 내 옆에 너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부족하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원의 진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의 이 동그라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원의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손길이 덧입혀질 때에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뭘 보여주셔야 믿으면 그 믿음은 그 시간만큼이 너무 긴 거예요.
확증 받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타원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동그라미 같은 원 안에 살아가는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나 혼자라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원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타원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절망감이 아니라, 정말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원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